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선한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여 지속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평소에 모이던 그런 모임을 다 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도 제약이 생기고 또 때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일꾼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더 미루기 어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그런 성도로 자라가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올리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부흥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은 칭찬받는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15장과 16장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진 다음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부터 이견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 온유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급기야는 서로 헤어져서 그럼 각자 선교지를 방문하자.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선교팀과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이탈합니다. 한 팀이 되지를 못했어요. 당시 마가 요한은 선교팀의 힘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감싸면서 2차 선교 여행에도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괜찮겠지. 바울은 마가가 믿음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함께 갔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까봐 데려가지 않기로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 요한도 많이 성숙해집니다.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을 임박했을 때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보고 싶다. 데려오라. 그가 우리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칭찬을 듣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이 능력이 부족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데려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마가 요한은 그렇게 성숙하게 한 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을 해요.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한 팀이 되었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데 이 마가로 인해서 깨어져 버려요. 그런 단초를 마가가 제공을 했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각성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바울이 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든든한 동역자가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봐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 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그렇고, 빌레몬서에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목회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교회와 바울 사역에 요긴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선택할 때 바울은 주위의 평판을 보았어요. 디모데가 사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이고니온 지역에까지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말하면 페더럴 웨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타코마나 시애틀에서도 디모데 그 사람 참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 공동체의 미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왜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는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인에 비해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지 못했어요.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42절에 보면 그 키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일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며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더 팽창하고 더 성장해 나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적으로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축복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에서는 서로 친밀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친밀합니다. 교인 간에도 친밀합니다. 서로 챙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인력들과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 그 사역보다는 그런 일에 신경 쓰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교회 관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맡기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올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커지면서 시설이 많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건물이 현대식으로 아주 높이 지어지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서부터는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습니다. 한층 올라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큰 시설, 건물, 그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죠.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괜한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거 유지하기가 급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봉사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유람선에 탄 관광객과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배를 함께 저으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일꾼이 적습니다. 큰 교회건, 규모가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일하는 일꾼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건강성은 약화되고 약한 것을 통해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그것이 교인들에게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교인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먼저 대접을 받고 구제 혜택을 받고, 그런 모습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토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예수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외의 지역에서 예수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께 모였지만 서로에게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 위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이 터져나오면 그 위기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섬기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이 터져나오고 화평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면은 문제가 도리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못 처리해 나가면 오히려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12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나눕니다. 12사도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오늘로 말하면 탕회, 교역자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비전위원회, 이런 리더십들 그룹들이 의견이 갈라짐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분열이 없고 한 뜻이 되었어요. 해결책에서 한 방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의논하고 회의만 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첫 번째 단추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주의 뜻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모아진 의견을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들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교회의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구제도 필요하고 시설 관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7사람을 선택하여 세웁시다. 교회 공동체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사도들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시다.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워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워라. 그럼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일꾼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니까
온 교우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칭찬받는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좋은 관계의 기초를 이뤄요. 다툼을 그치고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많습니다. 일도 척척척척 잘 처리해 나가는데요, 이해관계가 생기면요 이기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립니다. 처세에는 능할지 몰라도 화평을 이뤄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 올려가는 그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을 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혼란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참된 지혜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 거룩해라,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럽다는 거죠. 양순하고 착한 마음,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거짓이 없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칭찬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선발해서 12명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12명이 갔습니다. 다 돌아보고 이제 돌아와서는 보고를 이 모세와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온통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같이 장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리 지르면서 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의 보고 앞에 백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고 백성들이 대다수가 다 거기에 동조해서 무너져 내릴 때 무너지지 않고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봅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 보았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요,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들어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다수결로 정한다면 10명이 이 보고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선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이 서로 함께 맞물려 있는 사람, 행함이 따르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나무가 심어지면 자라듯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할까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런 모닥불을 피우면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같이 모여 있으면 불꽃이 시들지 않고 활활 타잖아요. 활활 타다가도 떼어놓으면 조금 타다가 시들어져요. 불꽃이 꺼져요. 우리 영적 생활이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 다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 예배 모여서 함께 모닥불처럼 장작불처럼 모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또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요, 예배를 때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그럴 때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활활 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 더 뜨거워지고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 세웠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선택을 하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불거졌던 원망이 사라집니다. 화평해집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면서, 집사들이 봉사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함께 세워갑니다. 그 봉사하는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말씀을 집중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구제하는 일도 있고 또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일도 있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적인지를 확인하려면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구제하는 거 시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NGO,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우선순위 가운데 질서 있게 교회가 서갈 때 화평해지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점점 더 성숙해 나가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인재들 키워내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선교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선교교회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사명에 더 충실하며 아버지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천국 인재를 키워내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선택되고 세워져서 몸된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귀한 일꾼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본질의 사명 충실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본연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